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적 직분론에 대한 부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전에 요즘 제가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 아시죠? 로마 세무공무원 앞잡이, 악명 높은 탐욕의 대명사였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이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세리의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집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집을 세우는 기도.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종 우리 인생,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또 뭔가 목표가 좌절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주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주 앞에 부복하고 두 가지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 저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종종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부복하고, 주님, 저는 담임 목사이기 전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의 피로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복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 엎드림의 자리 속에 비전이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고 능력이 경험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를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의를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내리고자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정의 먼저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감격의 장소. 앞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을 때 의롭다움을 받았죠. 그 다음, 이 죄인들이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부르심과 감격을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교회, 근데 그 교회의 첫 번째 주춧돌들은 12분의 사도들이셨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엎드렸습니까? 가령 베드로의 경우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 자, 이분도 비교적 말년에 쓴 서신서에 보아도 여전히 자신을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결국 교회는 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감격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고백을 12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7명이 새롭게 이 고백 또 부르심을 이루는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교회에서 최초로 7명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12분의 사도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교회 규모가 3,000명, 5,000명, 굉장히 많은 규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12명밖에 없었어요, 직분자들이. 근데 오늘 6장에 최초의 7명의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직분 왜 세우고, 직분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또 직분자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저는 이 성경적 직분론, 직분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쁨으로 세우는 종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기쁨으로 세우는 종들. 자, 이 직분론의 첫 번째 키워드, 그럼 왜 직분을 세우는가? 동기가 뭐냐?
그 동기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입니다. 시작.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해 보죠.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대단한 천국 공동체였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은혜가 가득하여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기쁨이 가득했고 칭찬도 많이 받았고, 아마 2022년도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교회 신뢰도를 아마 100%라고 아마 평가를 받겠죠. 그렇게 잘 나갔던 공동체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사고가 일어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리스 말을,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어느 날 바라보니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를 발견합니다. 자, 그 당시의 과부들, 정말 경제적 경제적인 것들이 다 사라진, 생존이 불가능한 소외된 계층 중에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었죠. 근데 그 당시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들은 바로 과부들에게 매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말을 하는 과부들이 빠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소외가 발견된 거죠. 소외. 그 전까지 사도행전 4장까지만 보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많아지자 매일의 섬김에서 소외된 자들이 나왔고, 유대인들은 날카롭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삿대질을 했을지 모르죠. 아니, 지금 사도들을 보라보면서, 아니, 지금 출신 고향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히브리 말 잘 못한다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등등 직접 이렇게 말했는지는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럼 매일 구제하는 사역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12명의 사도가 직접 했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이렇게 자신을 반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접대를 일삼다, 한글 표현은 부정적으로 쓰였는데요, 원래 보게 되면 매일 과부들의 식탁을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이 12사도는 이런 소외와 원망의 이슈가 나오자 전체 공동체를 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겠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럼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고 천명합니다. 공동체의 반응을 보십시오. 6장 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어요. 구제의 일을, 소외된 이웃을 챙길 일꾼을 세워가는 이 제안 앞에 기뻐하고 나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7명을 세워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최초의 7명의 직분자들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결국 여러분, 직분자들은 왜 세웠냐고요? 간단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소외된 이웃을 섬겼던 부분, 구제와 또 구제와 연관된 재정 출납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직분이 좀 더 세문화가 됐죠. 그래서 집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구제와 재정 출납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우리 교회로 와보죠. 우리 교회에 소외의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케어하기 위하여 이른바 목양의 오겹줄이라는 양육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돌봄의 체계예요. 가령 어떠한 지체가 갑자기 어떤 암이 발병됐다. 그러면 섬김이
그리고 마을장, 그리고 지역 목사와 지역 장로, 그리고 담임 목사 이르기까지 즉각적으로 기도 제목이 공유가 됩니다. 예. 물론 어떤 케이스의 경우 부탁하죠. 이건 비공개를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목양의 오겹주를 통하여, 예를 들어 주로 우리 환우 같은 경우는 금요심야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한 지체를 위해 온 공동체가 5줄로 결합된 사랑과 양육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학기 상반기 우리가 섬김이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보통 이런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재난을 겪어도 이 목양의 오겹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안에서 위로를 겪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봄과 채움과 기쁨과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시더라고요. 경험하세요.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섬김이들 보고 더 열심히 하라고 말 못하겠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우리 마을장님들 지난 한 학기도 뿌리사랑방 잘 감당하셨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생업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전화신방 수백 건씩 하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소외가. 예. 초대교회처럼 매일의 섬김에서 제외된 분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발생돼요. 예를 들어서 병환으로 아픈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간신히 몇 주 만에 왔는데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해요. 나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나를 안 돌봐? 안 돌봐? 예. 아무도 안 돌본 건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챙겼지만, 예, 그 영혼을 챙길 만큼의 그런 인력이 없었던 부분들. 예. 또 우리 공동체 최근에 우리 젊은 부부들 함께 오시거든요. 그들을 돌볼 사람들, 또 다양한 아픔을 가진 분들, 결국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도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역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소외된 사람들, 매일의 섬김에서 제외된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 안도 있지만 사실 교회 밖에 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에 한 주간 우리 뉴스를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뉴스가 무엇이었어요? 저는 유나 양 가족이었어요. 해맑은 미소를 가진 우리 유나, 엄마 아빠와 함께 제주도 한 달 살이 간다라고 학교에 신청했지만 한 달이 끝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실종 신고를 냈고 실종 한 달 만에 완도에서 비극적 결말로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빠는 부채에 시달렸고 엄마는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결국 이 아이는 부모의 극단적 선택으로 비극의 희생자가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부채에 시달리는 그 아빠 옆에 만약에 어떤 우리 성도가 만약 계셨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남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 직분자들 중에서 예전에 사업 망했던 분들 적지 않게 계세요. 부채에 시달렸던 분들 계세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지금 오히려 많은 분들을 위로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세요. 만약 유나 아빠 옆에 그렇게 사업으로 고통했다가 회복받고 지금 소망을 나누는 분이 계셔서 돌봤다면 그런 극단적 생각을 했었을까요? 여러분, 공동체에도 마음이 상하고 아파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나 사랑방에서 위로받고 회복받아서 지금은 다른 사람 돌보는 기도의 여종들이 많으세요. 만약 유나 양 엄마에게 그렇게 옆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내일 유나 양은 책가방을 끼고 해맑은 미소로 학교로 갔었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교회 밖에 소외된 이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꾼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교사들, 섬김이들, 자원하거든 또 콜링을 받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말한 7명은 누구냐면 교회를 대표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또다시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7명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서울홍성 교회도 기뻐하면서 소외된 사람, 교회 안 소외된 사람, 또 교회 밖 소외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꾼을 기쁨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소외된 종들을, 일꾼을 세워 주소서. 시작. 소외된 일꾼을 세워 주소서.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직분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쁨의 종들. 첫 번째로 왜 세우느냐? 소외된 분들 섬기기 위해. 자, 두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분자들은 뭘 해야 되는가? 뭐 다양한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직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자 마지막 일은 뭘까요? 그것은 다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동역. 시작. 기도와 말씀의 동역이에요. 기도와 말씀의 동역. 왜 그런지 성경을 한번 다시 보죠.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자, 소외의 현상이 나타났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어요. 소외에 대한 반응이, 이분들은 원망이네, 원망. 여러분, 원망이란 단어는 대단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속엔 불신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에 대한 부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는 분이나 반역과 연관된 좋지 않은 단어예요. 원망. 근데 이분들이 소외 앞에 원망으로 반응한 게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공동체든 소외는 있으나 그 소외 앞에 원망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성숙하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보니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자, 이 공동체가 원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은 보세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진단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 놓았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꾼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스템이 약해서도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공동체의 소외 이슈 앞에 원망으로 대응을 했던 거였었죠. 사도들이 아차 싶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말씀을 제껴놓고 너무 분주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최우선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놓았어요.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된 것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사도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전한 일을 소홀히 여겼고 기도가 약해졌어요. 목회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구제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결국 공동체에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 소리가 약해지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공동체든 소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소외 앞에 원망하느냐, 성숙하게 은혜로 반응하느냐. 근데 이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자 원망의 죄를 범했던 것이었어요. 사도들은 회개하며 3절과 4절을 이렇게 결단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결국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재정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무릎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로 고백을 했죠. 여기에 사도들은 말씀 사역이란 단어를 선택해. 사역. 자, 한글에는 사역이라고 하니까 뭔가 고상해 보이죠. 근데 힐라버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사역은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 옆에 이때 관주 성경을 보시면
디아코니아의 디아코니아, 말씀의 봉사. 자, 말씀으로 식탁을 섬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일찍이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매일의 구제에서 과부들이 빠졌다고요. 자, 여기서 이 매일의 구제도 디아코니아 봉사입니다. 왜 사도들이 동일한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직분자들의 기준을 왜 사도들이 이렇게 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6장 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이렇게 직분자들의 기준을 내세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탁 섬기는 일에 성령 충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쌓여져 있는 거 전달만 하면 끝이에요. 지혜가 충만한 거? 아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지혜가 필요해요? 칭찬받는 사람? 아니,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가 바자회 과거 했을 때 보면 믿지 않는 분들도 와서 하는 거 아시죠? 전도 대상자들이 와서 같이 섬기기도 해요. 예. 근데 사도들은 이 식탁을 섬기는 일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고 왜 말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제가 사도행전에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이 뜻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지혜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는 사람.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합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 사도들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결정적 증거를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보십시오. 이제 7명을 세웠어요. 그럼 당연히 7명은 매일 구제하며 과부들을 섬겼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 기록을 고의적으로 생략합니다. 7분이 얼마나 열심히 구제했는지 생략해버리고 오히려 무엇을 기록했는지 8절과 10절 다 같이 연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지금 7분이 뭐 하고 계세요? 말씀 전하고 있어요. 지금 7분이 뭐 하고 계세요? 사도들만큼, 아니 사도들보다 더 위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가 지금 인자선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분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먼저는 사도들처럼 이 헌신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헌신하리라. 이 회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됐어요. 이거는 목회자뿐만이 아니에요. 이미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택해준 우리 기존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뭘 결단하셔야 돼요? 일을 못하고 잘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곳에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 있는지, 또한 내가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지, 기도와 말씀에 헌신자있는지를 돌아보고, 만약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껴놓은 채 그저 당면한 일에만 분주하게 다녔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소회 해결 못했고요, 열매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장 부감단들, 우리 교사들 지금 이제 다 각부 예배에 섬기겠지만
자, 여러분들 특별히 교육자들을 잘 보시면서 우리 교육자들의 가장 주된 업무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여름 사역하다 보면 저도 전도사 또 교육부 섬겨봤지만 너무 일이 많다가 정작 기도와 말씀을 못한 채 성경학교 수련회 섬겨서 물론 하나님의 다음 세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주시긴 해요. 그러나 충만하지 못할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배려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나이가 어린 전도사를 할지라도 깍듯이 담임 목사 존경하듯 존경해 주세요. 우리 부목사들 설교할 때에 마치 담임 목사 설교하는 것처럼 은혜 받으시고요.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종들, 목회자들, 또 기도와 말씀의 동역자들인 직분자들이 충성하였을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에 말씀이 충만할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는 비록 소외가 발생했어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명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제에 빠지는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천국 가서 역시 인터뷰 해봐야 되지만, 그러나 추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7명을 세웠어도 소외된 일이 있었을 거예요. 소외된 자들이. 그러나 이거는 하나 달라졌을 거예요. 뭐냐면 소외는 겪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반응은 원망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말씀이 충만해졌으니까. 오히려 소외를 겪은 옆에 있는 지체들이 원망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지체를 섬겨야지. 사도님, 내가 먼저 헌신할게요. 자원하면서 헌신함을 통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직분자 되실 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와 말씀의 종이 되기를 결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요. 시작. 기도와 말씀의 종이 되게.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와 말씀의 종이 되세요 라고. 시작. 기도와 말씀의 종이 되세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직분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쁨의 종들은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의 땅으로 가셔야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 전도의 열매. 시작. 복음 전도의 열매. 이제 7절을 보십시오. 7명이 세우자 어떻게 교회가 더 어떤 열매를 맺었는데,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역시 사도는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과부들이 소외가 없었다라는 건 기록 안 해요. 생략해요. 대신에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졌노라고 기록을 합니다. 7명 세웠는데 말씀이 더 충만해졌어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12명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7명이 세워져서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한 명 한 명 소외된 자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번 주일 사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씀을 전했기에 이제는 12명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12명 곱하기 7. 뭐죠? 12명 곱하기 7은? 또 이따 예배 끝나고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 12의 7승. 12를 7번 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효과적으로 말씀이 온 공동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종국적 열매를 맺었습니까? 마지막 구절 보시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어요. 이 도라는 건 복음의 메시지이고 단지 제사장들이 믿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졌어요. 거꾸로졌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제사장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죠? 전통을 수호하고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었고 또 교묘하게 성전 제사제도와 결탁되어 이권을 가진 탐욕의 양반들이었죠. 여러분, 전통주의자 회개하기 어렵고요. 기득권 있는 분들 변화되기 어렵고 결정적으로 그게 탐욕과 돈과 결부가 되면 안 바뀌어요, 인간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은 앞서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혈안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가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거꾸러져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2명이 사도였을 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거는 간단해요. 7분의 평신도들이, 자, 쉽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와 똑같은 사업가인데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면서도 소외된 이웃을 섬기네요. 아니, 나와 똑같은 가정주부인데 나와 똑같이 입시제도에 시달리고 힘든데 근데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있네요. 아니, 저분들은 도대체 뭐가 나와 다르길래 삶이 있지, 삶이. 그래, 저 사도들은 신학교 나왔다 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나 저 성평신도들은 왜 저렇게 삶이 있을까? 나와 다른 게 뭘까? 완고한 분들은요,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 그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결국 제사장들은 이렇게 삶이 받쳐준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결국 복음 앞에 엎드러진 것이었습니다. 직분자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완고한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앞에 거꾸러지는 것. 이게 바로 직분자의 목표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체코에 가서 여러 사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난민, 프라하까지 많은 난민들이 왔다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현지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중에서 서진택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라는 지역, 하르키우 많이 언론에서 들으셨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곳에서 철수 안 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최근에 혼란을 통해서 한국에 일시 귀국을 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 사모님이 서한나 선교사인데 현지인이세요. 우크라이나 자매세요. 우크라이나 자매. 자, 이 스토리가 있는데요. 본래 이분은 아버지가 역시 우크라이나 선교사예요. 선지자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몇 년 전 신종플루가 전 세계 유행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감염되셔서 현지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현지에 묻었습니다. 아버님의 묘가 있는 그 땅, 이분은 떠나지 않고 또 현지 신실한 자매와 결혼하여 선교사로 최근에 파송을 받고 전쟁이 나도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러한 그 보고를 우리 교단 신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80% 이상의 정교회 사람들이에요. 정교회,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정교, 제가 러시아에 있었을 때 가까이서 보았지만 이콘을 숭상해요. 이콘, 이미지, 마리아상이 주로 있고요. 성인들의 상이 있어요. 그걸 항상 집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촛불이 있어요. 매일 예식을 행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미신 행위 같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자신들은 정통이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러시아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이 테러당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정교회가 마피아와 결탁되어 무섭게 개신교 선교사들을 학대합니다. 완고한 분들이세요.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양상이었다가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러시아 정교회 수장은 푸틴을 축복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교회는 그냥 문 닫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많은 현지의 예배당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피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따뜻한 물을, 그리고 맛있는 빵을, 그리고 위로를, 그리고 아름답게 위안을 공동체가 제공을 했어요. 이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의 그 헌신의 삶을 보고 우크라이나 많은 주민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쟤네들은 다르구나. 정교회와 다르구나. 선지서 선교사의 보고는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푸틴의 총칼 아니에요. 결국 복음이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라 인간인지라 우리는 낯선 사람 원치 않고요, 그저 교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는 교회의 안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직분자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주일날만 섬기고 접대받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상의 삶에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원서 공동체는 여전히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서울원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지난 64년간 정말로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반경 2km 안이라도 복음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에 소외된 이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맺힌 기도이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몇몇 지체들이 마포 에라논에 가서 우리 미모 자매들의 복음 전해왔고요. 2주마다 한 번씩 월요일날 우리 자매들 모여서 우리 70여 가정에게 반찬 만들어 일일이 다 배달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특성상 특별히 아픈 가정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가정 치유하기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도 치유하고 또 부모도 함께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공공의 영역 속에서 간절하게 실력을 함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워서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그러한 선거를 지금 우린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전교회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의 동역자들을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소외된 사람들을 마음껏 보험과 사랑으로 치유하고 만져주고 돌봐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기쁨으로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기쁨으로 선택하는 일꾼들을 선택하는 우리 교회 서울홍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